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것일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그 후부터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 다 흙으로 돌아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르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는데, 바로 인간이 이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 에녹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기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암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다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겠는가? 첫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해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몇백 년을 걸치면서 함께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지,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으셨지만은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점점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를 하늘로 그대로 올리셨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0년 동안. 바로 그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투성이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희생이 요구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동행이라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법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불만, 불평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싸움이 나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한 동행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면은요, 문제 생길 때마다 주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면 문제가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러나 각자가 다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바로 행복한 동행에 실패하는 그 요인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볼 때 모두가 남 탓 때문에 속상하고 그리고 문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는 서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에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고 그리고 거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동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믿지 아니하고 그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재보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즉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이 거기에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노아도 여기 나옵니다만은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이 폐역한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방주를 짓거라. 그 방주의 크기는 바로 길이가 135m, 넓이가 24m, 높이가 14m가 돼야 된다. 자, 이 노아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대홍수를 일으킬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대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방주를 짓는 것. 근데 그 방주의 크기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엄청난 그 당시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말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 믿었어요. 방주를 져야 되가 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야, 뭐 홍수가 나야 얼마나 크게 나갔는가. 그래서 길이가 134m짜리를 지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한 100m만 길이가 돼도 되겠다. 폭이 24m, 20m만 돼도 되겠다. 높이가 14m인데 10m만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이 방주를 작게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과연 이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앞에 빼고 뒤에 거 빼고 중간 거 빼고 결국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 약속은 장래에 있는 겁니다. 25년 후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갈 바를 정해주고 여기 가라 하더라도 안 가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갔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잡으려고 칼을 내리쳤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주셔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또 여기 말해요, 이 이삭의 믿음도 굉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삭이 적어도 17에서 20살 정도 됐을 텐데 얼마든지 아브라함 손을 뿌리치고 그거는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대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의 포박에 당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렇게 순종을 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삭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고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날 모리아산에 가기 전에 도망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아주 철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믿음이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도 다 같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 존중히 여기는 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존중히 여기기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없는 것처럼 생활하니 그 믿음 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또 심지어 요새 지식이 발달되니까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냥 자기 주장만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시록의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다 같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환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좀 크게 좀 하면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늦어도 낙심하거나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고, 그리고 회개한 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마음에 거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서로의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그런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귀한테 져서 맨날 끌려다니면 누가 그게 믿음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겨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쁘심을 줄 때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연락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에녹의 믿음이 상 받을 만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또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상 받는 거, 예수 믿으면서 병 고침 달라는 거, 예수 믿으면서 뭐 부염 달라는 거, 뭐 문제 해결 달라는 거,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믿음이 바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객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의 상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갈 때 어떻게 상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에녹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거에 대한 상이 뭐냐?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죽음은 말이에요, 아주 더럽고 냄새나요. 세상에 죽는 분들 보십시오. 통통하게 이렇게 살쪄가지고 죽는 분들이 있나. 흉합니다.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옮기는 거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에녹은 여기 하늘로 옮겼다 하는 말이 5절 한 절에 3번씩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세 번째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한 절에 옮겼다고 하는 말씀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이 옮겼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옮겼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은 바로 어둠의 세상에서 밝은 천국으로 옮겼다.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옮겼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게 이 에녹을 그대로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죄인은 다 사망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혀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진행형이 아니라 완성형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누구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에녹이 하늘로 올린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세상에서 광명한 세상으로, 저주와 죽음의 세상에서 축복과 그리고 생명의 세상으로, 절망의 세상에서 소망의 나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량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어가면서 계속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축복의 놀라운 세계로, 질병에서 치료에서 건강한 세계로, 슬픔과 낙심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로,
계속 여러분들이 위로 옮겨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에녹은 그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리고 행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한 대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증거가 보일 때 우리가 이 세상 끝난다 할지라도 손으로 있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